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모라요세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지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에 사독이 나옵니다. 이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서는 비느하스 그리고 엘르아살 아론, 그래서 아론계요 아론의 자손임을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자손은 참 대단한 명문가입니다.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대단한 명문 가문 바로 대제사장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대단한 명문 가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는 가문, 가정이 가장 명문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것 대단한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부모님도 자녀들, 자손들 복음을 믿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산다면
주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다 믿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재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격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벌이라고 해서 명문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그 가문이 바로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천천히 식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정체기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의 신하였고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다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것을 다 받다 누렸는데 아마 에스라가 전무후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하였을 때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할 때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겠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가 안 되던 일들도 되어지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되어지고 직장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건강의 문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될 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나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난 예수님 닮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 닮는 것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줄 믿습니다. 출애굽도 보면 그 당시에 완전히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출애굽도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너무나 막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앞뒤가 안 보여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파도는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는 성인이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 3개월 걸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런 나약한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귀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함께 힘이 있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향을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함께 조금 늦더라도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귀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웃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섬기는 마음을 더욱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섬겨주고 싶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배려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강팍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가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자기됨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 되던 일들도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섬기는 삶, 배려의 삶, 사랑의 삶을 더욱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께 또한 더욱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평강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 주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의 은혜로 굳건한 믿음, 든든한 소망, 풍성한 사랑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살고 싶은데 저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사오니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배려하며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가정, 효성의 가족들 위해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넘치게 부어주셨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